창세기 4장 16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아벨을 질투하시기로 살해하였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형벌을 받고 1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 가서 자녀들을 낳고 그 아들의 이름 따라 에녹성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에녹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 동행하다 올라간 에녹이 아닙니다. 같은 이름이지만 이제 가인이 아내와 동침하였다는 17절 말씀은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시스터인 것이죠. 그러나 이제 처음 인류가 번성하던 때는 그렇게 시작이 되었을 것입니다. 에녹성이라 이름 지었고 이제 12절 말씀 좀 올라가서 보면 중반부 이후에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16절 가인이 살았던 땅을 놋 땅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땅의 이름의 뜻은 흔들린다 혹은 떨린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의 영혼이 언제나 불안하고 초조한 것을 의미합니다. 방랑자처럼 방랑자의 땅이라는 의미로 어느 곳에 거주하고 살더라도 그는 항상 유리하는 자의 마음처럼 피하고 도망치고 힘겨운 것입니다. 그런 마음 상태로 평생을 살아갑니다. 이와 같이 가인의 경우를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다른 어떤 곳에서도 어디에서도 안식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그 영혼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의 계보를 볼 때 사실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성을 바라보고 살던 사람들은 성을 지은 것이 아니라 초막이나 천막에 거했던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영원히 하나님께서 가져다 주실 하늘의 도성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 말은 비록 성을 짓지 않고 성을 세운다는 것은 자신의 안전을 방비를 스스로 만들어간다는 의미이거든요. 그러나 천막이나 초막을 짓고 살더라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은 주의 사람들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갔던 것이죠. 가인은 하늘의 도성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그런 것에 마음 두지 아니하고 이 땅에 도성 성을 세웠습니다. 이와 같이 가인으로부터 시작하는 이제 가인의 후예들이라고 이제 표현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이 가인과 같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만 안식을 얻으려 하고 만족을 얻으려 하고 안전을 찾으려 합니다. 방금 말한 것처럼 성을 건축한다는 것은 성벽을 세워서 자신을 방비하는 그러한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모습 속에서 성을 세우면 아주 강한 사람이고 그 테리토리 자체가 무언가 좀 든든한 그런 것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오히려 여기에 있는 가인의 마음속에 진짜 동기는 무엇이냐면 두려움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 방어라는 것, 외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받고 싶어하는 그런 것이 그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신의 손으로 형제를 죽이는 손에 피를 묻혔고 그러자 그는 자신도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대적하여 죽이려고 달려들 것 같은 그런 불안감에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 성을 세우고 보호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러한 가인의 정착 이후로 거기에서 보면 가인이 낳은 아들이 에녹이고 그리고 에녹이 이랏, 무후야엘, 무드사엘, 라멕 이렇게 해서 가인의 5대 손인 라멕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본문에 19절 말씀에서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다라고 합니다.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성경의 기록에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일부 다처제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가정의 원리가 이제 라멕에게 와서 깨지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셨고 바울도 인용했던 가정의 원리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땅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깨어지는 것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라멕은 아다와 실라라는 두 여자를 아내로 맞았습니다. 먼저는 그 두 여자를 통하여서 낳은 자식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20절 말씀 보면 아다는 야발을 낳았고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우리는 양을 치는 사람이 아벨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이미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친다라는 것은 풀이 있는 곳을 따라 쫓아다니는 유목민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조상이 야발이 되었습니다. 야발이라는 사람이 그 조상입니다. 처음 그렇게 일을 시작했고 그의 아우는 유발 21절에서 유발이고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 악기를 만드는 자이죠. 악기를 만든다는 것은 이제 유흥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음악을 통해서 즐거움을 누리는 유흥을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실라가 낳은 두발가인은 구리와 쇠로 기구를 만드는 인간의 어떤 그 편의함을 위해서 그러한 것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그러한 때로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라멕은 자녀들이 이렇게 목축업, 유목민으로서 악기도 만들고 구리와 쇠도 만드는 이런 모든 일을 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은 또 당시에 두 아내를 맞아서 산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그 당시에 엄청난 갑부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세상적인 물질이 풍요로운 사람입니다.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세상이 주는 물질의 풍요로움과 세상의 즐거움과 악기를 만들어서 또 그 살아가기에 유익한 것들을 아낌없이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필요한 대로. 그런데 인류의 첫사람에 대한 기록에서는 가장 먼저 나타났던 것이 예배의 기록이었습니다. 제사의 기록이었죠. 그런데 이 라멕의 기록에서 볼 때 어디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제사와 예배를 위해 힘쓰는 어떤 흔적도 나타나진 않습니다. 완전히 세속화된 삶으로 가인의 후예들이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언급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처럼 그들이 무엇을 추구하는가가 이러한 계보와 설명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한 라멕은 자신의 그 폭력성에 대해서 자랑하고 그에 대한 형벌은 적을 것이라는 그릇된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23절을 보면 자신의 두 아내들에게 자랑하듯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하면서 자세히 보면 나는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다. 여기서 내가 상처받아서 그에 대한 대가로 살인을 저질렀고 그 다음에 상함, 여기서 몇 대 맞았는데 그것으로 나는 그 소년을 죽여버렸다. 이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이 받은 것보다 더 폭력성이 더 심해진 이 폭력성에 대해서 자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또 이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먼저는 이처럼 자신의 죄악을 감추고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자랑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던 아담과 하와는 숨었습니다. 수치스러웠습니다. 감추었습니다. 이제 가인의 후예들은 어떻습니까? 죄악을 자랑하고 그것으로 자신의 공로를 삼습니다. 그 다음 하는 말이 이제 나의 상함으로 즉 상처만 입었는데 죽였고 몇 대 맞은 것으로 살인으로 갚았다 자랑하면서 그 다음 하는 말이 24절에 좀 특이한 말이 나오죠.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 1치인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이로다. 여기서 이제
이 첫 번째 구절은 15절에서 온 겁니다.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벌을 내리시니까 하나님 이 벌이 너무 무겁습니다.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면서 만나는 자마다 죽일 것 같습니다. 두렵습니다. 라고 하니까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은 가인을 보호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7배가 아니라고 뭐라고 말합니까? 77배라고 말합니다. 그 완전수의 또 완전수로 말하면서 자신이 행한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절대 자기는 보복받을 일이 없다. 이런 그 생각을 품고 있는 것이죠. 라멕은 가인을 이처럼 조금이라도 보호하시는 것을 주셨던 하나님의 인내심을 악용하여 자신은 벌받지 않을 것이라는 이러한 그러면서도 죄를 지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 속에서 이 폭력성에 대해서는 더 강해지고 거기에 대한 모든 죄책감 이런 것들은 더 사라지는 이러한 모습이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세상의 풍요로움과 번영을 쫓으며 말씀에 불순종하고 살아간 라멕처럼 살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가십시다. 세상의 만족에 빠지지 말고 천국의 도성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오늘 하루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